자, 오늘은 더 가까이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가끔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만약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때 예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내 말에서 입이 맴도는 경우 아마 그럴 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섭섭한 마음도 들고 답답하기도 하죠. 또 그런 마음의 상태들이 지속되어지면 오히려 버거워집니다. 삶이 무척 힘들어지고 모든 것이 다 짐이라고 여겨지죠. 어쩌면 우리 인생의 무게가 이 버겁게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짐을 함께 공감해 줄 누군가가, 그 짐을 함께 나눠줄 그 누군가가 없다는 그러한 생각에 내가 좀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일 수도 있겠죠. 불확실한 상황의 어떤 미래의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겠고,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조차도 불확실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주인도 소에게 주저앉을 만큼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는다. 혹시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늘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만 주신다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소는 발걸음을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질문을 이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주인은 소에게 주저앉을 만큼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을까라는 거죠. 왜 지우지 않을까요? 너무나 단순한 대답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대답 가운데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죠. 주인은 소와 함께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랫동안 함께 가기 위해서 그 소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을 지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은 지우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긴 하겠죠. 하지만 결국 나에게는요,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짐이 나에게 지어져 있는 겁니다. 만약 성도님이 오늘의 짐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성도님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해내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요, 언제나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순간에, 그리고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짐이 무거워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아버지 되시고 구원자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해 갈 수 있는 우리 서영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짧은 구절 안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고요, 또한 다른 한 사람은 참된 의와 또한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자, 먼저 옛사람에 대해 들여다본다면요, 그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으로 본다면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옛사람이 왜 허망한 욕정으로 살아가려 할까요? 왜 허망한 욕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그 안에서 내가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짓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짓된 믿음인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구습을 여전히 쫓아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기만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욕심을 아무리 채워도 영혼의 갈증은 결코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 안에서 공허함만 더 깊어질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삶은 자기 만족으로 서서히 부패해져 가다가 마침내 영적인 죽음,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끝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옛사람이 따르는 삶의 방식은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지만 결국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일시적인 쾌락이나 소유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 끝은 허무와 소멸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과는 너무나 대조되어지는, 명백히 반대되어지는 너무나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길인 것이죠. 새 사람은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벗어버린 상태의 모습이죠. 여기서 벗어버린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나쁜 습관 몇 가지를 고치는 차원도 아니고요, 행동을 교정하거나 아니면 뭔가 내 안에 있는 죄가 몇 가지를 그냥 회개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그것을 회개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그렇게 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벗어버린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존재적 변화를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벗어버렸다라는 것은, 옛사람의 모든 습관을 벗어버리게 되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죄의 결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매여 있거나 종노릇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에다가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나아가는 그 죄의 모습들의 습성 안에서 우리는 그 삶의 모습을 거기에다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론이 전적으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태가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으시죠? 예,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안에 확실성을 가지고 또한 그 정보를 가지고 머릿속에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서 가끔 착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죄에 대한 부분이 예수님 앞에 메어져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내 죄가, 나의 옛사람의 구습과 내 옛사람의 모습들이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과 그 구원에 대한 복음,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 앞에 내 자신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기쁨과 감격은 분명하게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 삶과 간극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생각하면 살아가죠? 왜 나는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착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그 길을 걷고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과 우리 안에 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모습들을
버리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안에 매여 있는 종로를 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내가 변화되어졌고 회복되어졌고 그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졌다는 그 사실 앞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또다시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 홀로 있는 것에 대한 버거움이 아니라 그 죄로 짓눌려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의 버거움이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것이 내가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내가 이것은 나의 삶의 업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혀 되어졌을 때 이제 나는 그 안에서 회복된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죄가 사해진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일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이 두 개의 구절 안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소죠. 첫 번째가 뭐냐? 새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버린다는 것,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옛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 것이고요. 이것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던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나의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옛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닌 새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 가운데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어떠한 소망이 생기느냐?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끝에 분명하게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삶의 시작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 끝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우리의 상태가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또 자주 들었던 이야기로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상태로 우리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소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그 알미 점점 더 확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확장해 감으로 점점 더 친밀해져가는 지음의 관계로 발전하는 그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음의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저는 뭐라고 정의하고 싶냐면 동행하는 삶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같이 길을 간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신학적인 의미 안에서 동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보통은 이제 성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표현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저는 동행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알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될, 동행해야 될 그 길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이란, 예수님이라는 유일한 길을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 사람은요, 다른 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야 하고요, 그분의 방식으로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명한 목적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걷는 길이 그 목적이 추구해야 될 길에서 벗어나서요, 허망한 욕정을 향하거나 썩어 없어질 것을 향한다면 그것은 결코 동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는 편안하고 익숙한 옛사람의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이 관성의 법칙, 그런 것 같은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타성에 물들지 않고 맞서기 싸우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긴장해야 합니다. 편안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긴장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긴장을 여기서는 깨어있다라는 표현을 주로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끝은 사망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인물 에녹이 등장을 하는데요, 5장 24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표현처럼 저도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해봅니다. 이 공식처럼 결국에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었죠. 자, 그러면 에녹의 동행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자,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이것을 볼 때 에녹의 동행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무드셀라가 태어난 이후입니다. 에녹의 나이 65세입니다. 보통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창 던지는 사람, 다른 말로 죽음 뒤에 심판이 온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녹이 살았던 인생 그 시절 안에는 아직은 이제 나라나 국가의 개념은 아직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부족의 개념, 조금 더 어떤 야곱이나 아브라함처럼 확장된 부족의 개념보다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그러다 보니 그 안에는 어떤 밤이 되거나 낮이 되거나 했을 때 그런 부족들을 지켜줄 수 있는 보초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창을 가지고 있고 창으로 인해서 붙임본을 서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족의 사람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어떻게 다가올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엄습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무드셀라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창을 들고 있었던 붙임번을 들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그 부족 전체가 결국에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죽음 뒤에 심판이 온다라는 뜻으로 이 무드셀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옛사람과 새사람의 끝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했을 때 기본적인 개념 안에서는 에녹은 사실 엘리야나 그런 인물, 예수님처럼 실제로 죽음이라는 기록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간 것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뭔가 들려지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표현하는 이 표현의 단어의 방식으로 사용하더라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자신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죽음이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지금 시기의 얘기를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죠. 아직 에녹은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죽음에 직면한 상태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도 그 어떤 것을 생각하고 믿었고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심판을 생각하는 에녹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왜 에녹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었는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성경은 가르쳐주지는 않지만 에녹은 이 무드셀라를 나온 후에 죽음 뒤의 심판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순간부터 달라진 것이죠.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했다면 그 동행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야 될까를 잠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서 의와 거룩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의와 거룩함이 싹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씀을 이렇게 쓰였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 여기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고 그 분을 따름으로 인해 구원함을 받았죠.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우리의 믿음의 근간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입니다. 절대적 진리입니다. 근데 이 절대적 진리를 통해서 의와 거룩함이 자라나면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진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새 사람으로 모습으로 바뀌어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의와 거룩함이 있었던 곳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에베소 4장 24절의 맨 앞에 문장,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장해서 그 안에서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감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인생의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에 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여러분들을 규정할 수 있고 또한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제 인물 중에, 신앙의 선배 중에 오스왈드 챔버스가 있는데요.
이 오스와스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보면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거룩은요, 당신의 발걸음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고 당신의 혀로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며 머리로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 동의하시죠? 그렇죠? 우리의 발걸음이나 아니면 우리의 혀나 우리의 머리 위에 더러운 생각들을 하지 않는 것을 거룩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이 왜 어떻게 더럽혀지지 않는지 아닌지, 더러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디에서 우리가 기준을 삼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음 문장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사를 거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곧 진리를 나를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발걸음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 내가 혀로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는 것, 내가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지나갔을 때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내 안에서 그것을 하냐 아니냐가 내 스스로에 대한 거룩함이 있는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거룩의 삶의 모습이지, 행위의 모습이 결코 거룩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무엇인가를 최선을 다하는 것에 있어서의 동기부여를 어디에서 찾을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루어가게 했다면 그럼 나는 그것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맞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그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내는, 또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려고 한다면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명확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라고 또한 하라고 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성도가 따라가야 될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러한 과정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삶의 모습이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아직 어리기에 어린 자녀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자녀가 장성하여 컸어요. 어른이 되었고요. 가정을 이루어가요. 자신의 일들을 끊임없이 해가야 되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30년 전의 마음이겠습니까? 또 다른 마음이겠죠. 또 다른 마음 속에서 하나님 끊임없이 또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과거에 20년, 3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시간들 속에서 내가 쌓았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을 지탱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세속적인 모습을 끊임없이 가져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우리의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매일매일 씻음을 받는 겁니다. 너무 좋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말로는 그냥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한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양복을 자주 입다 보니까 와이셔츠를 입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빨래를 하는 건 아니고요. 빨래를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와이셔츠를 이렇게 자주 갈아 입으면
이렇게 빨래거리만 많아진다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와이셔츠를 겉에만 깨끗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딱 보더라도 여기만 깨끗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여하튼 간에 한 두세 번 며칠 이렇게 있다가 내놓으면 좀 이렇게 양이 적으니까 부담이 되어 덜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빨래를 해주고 있는 저희 아내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는데요. 어떤 것을 깨닫게 됐냐면 하루 입고 내놓은 와이셔츠는 때가 쉽게 벗겨져 빨래하기 쉬운데 2, 3일 동안 입고 내놓은 와이셔츠는 오히려 묵은 때로 인해서 벗기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는데요. 청소나 빨래는 매일매일 해야지만 묵은 때가 생기기 시작하면 벗기기가 너무 어렵고요. 벗겨도 흔적이 남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이죠. 묵은 때의 흔적이 남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 죄는 매일 벗겨내야 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죄의 자국이 남으면 언제든 돌아가려는 옛 본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의와 이 거룩함을 따라 산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와 거룩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인생인 거죠.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주인도 소에게 주저앉을 만큼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명령을 하셨지만 그 명령 중에는 그들에게 안전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안전과 풍요로 그들을 부르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것들이 가장 소중하고 의미가 있음을 경험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짐을 함께 짊어지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뭔들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행복해집니다. 살아갈 이유에 감사하니 사명이 행복해지고요.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기대하기 시작하고 나에게 있는 힘조차도 나눌 수 있는 것이 행복한 거죠. 눈물 날 일 많아도요, 기도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요. 짧은 인생, 어떻게 보면 크지도 않는 나의 삶의 모습일 수 있겠지만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것만으로도 행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을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께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는 것, 가까이 아는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사야 58장 2절에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보세요. 여기서 보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나라 같아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짐이 내 안에서 지어져서 그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그 짐이 버거워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100% 버거워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거워지는 그러한 모습 안에 있는 이 모습도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고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는 행위를 벌였을 때 그들의 그 짐은 버거운 짐이 아니라 능히 그것을 짊어질 수 있는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고,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버거운 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힘,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걷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맞추고 우리의 의지를 주님의 뜻에 굴복시키며 우리의 감정을 주님과 일치시켜 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결단하지 않는 자에게는,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취의 기쁨은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소망함으로 2026년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곳곳에 호흡이 끊어지는 나의 모습에서 누군가가 당신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라는 말을 한다면 그것만큼 가장 명예로운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 닮아갑니다. 가까이 할 때 더 가까워지죠. 가까이 할 때 같은 생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동행하기 시작하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부부가 서로 닮는다고 말을 하죠. 옆에 배우자가 있다면 또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닮았죠? 많이 닮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끼리는 어느샌가 언행이 생각이, 바라보는 것이, 심지어 웃는 모습과 생김새까지 닮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즐겨 한다면 어느샌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서연의 영가족 모두가 서로를 볼 때 하나님 닮은 형상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기시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오늘도 나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복임을 증명하는 사랑하는 우리 소형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과 동행합시다. 격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과 동행합시다. 네.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할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과 호흡할 때 절망이 감사로, 원망이 감사로, 괴로움이 감사로 변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임을 신비에 새겨 오늘도 주님과 지음의 관계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자기 욕망에 사로잡혔던 낡은 생활 방식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